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주간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해답을 얻고 또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단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삼중직 대사다. 그래서 삼중직 대사의 미션을 감당하자 말씀을 드렸죠. 하원교회는 이 삼중직 대사들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파송받은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삼중직 대사로서의 미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미션이 뭐냐? 오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날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 여기가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삼중직 대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날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우리 개인이 삼오늘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날마다. 그걸 보고 말씀 편집 그럽니다. 이 말씀 편집이 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플랫폼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냐? 복음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체질화. 복음 체질화 되는 만큼 복음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게 선지자의 미션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거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 플랫폼이 되면은 그게 선지자의 미션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중이 뭐냐? 기도의 설계입니다. 기도 설계가 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게 돼 있어요. 요번에 WRC 뭐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설계가 되는 만큼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 생활화 라고 하는 게 기도 생활화.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생활이 돼야, 삶이 돼야 돼요. 누가 그랬잖아요. 루터인지 칼빈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 당시에 노동은 뭐예요? 삶이에요, 삶. 기도는 삶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해요. 기도가 힘들었기 때문에 노동이다라고 표현했다. 아니요. 삶이었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루터의 입장에서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오해하지 말고 기도의 그 노동에 대한 의미를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당시의 시대 배경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 파수망대는 뭐냐? 제사장의 미션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이 뭐예요? 백성들을 위하여 성전에 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여기가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처한 현장이 237 센터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 전도 디자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현장과 통하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이 전도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안테나가 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이 일어나게 되는 응답으로. 할렐루야. 이게 왕의 미션이에요. 왕은 어떤 사명이 있어요?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그쵸? 또 나라를 강하게 이끄는 겁니다. 그게 왕의 사명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이 사명을 다하는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것이 왕의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삼중직 대사로서 이 땅에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미션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오늘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이유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 했어요? 땅을 경작하도록, 에덴을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아니, 경작할 게 없는 그 땅을 무슨 경작을 하냔 말이에요? 이 경작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예요? 아바드, 예배. 예배의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예배의 기준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순종을 전제로 한 메시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사야 43장 7절, 21절 같은 내용이지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짐승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찬송이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전도자의 삶, 이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여러분 생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느니.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거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 안 믿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믿게 되었다.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멀게 하셨대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셨대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믿는 자가 많되, 그런데 뭐냐,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왜 이런 일이 나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에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뭐요? 죄의 올무는 끊어지게 돼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죄의 올무가 끊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도다. 다시 살렸다. 그 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렇게 죄의 올무가 끊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졌단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틀렸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가 없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러는 순간 이게 이단이요 사입이요 거짓 선지자요 저 문선명 통일교회 본인이 메시아라고 했으나 결국은 뭐요? 죽었어요. 그도 사람이에요. 부활 안 하고 있어요. 안상홍 부활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지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어떤 그 고전에 있는 대로 1지옥부터 9지옥까지 있는데 저 구지옥에 그분들 계실지도 몰라.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래서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이런 믿음의 역사는 복음이 증거되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왜 그러냐? 출교될까? 이미 자기 유대교인인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각이 되면 출교당한다면 출교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다락방에도 출교 당한 목사님들 계셨어요. 출교는 너 구원 못 받아 이거예요. 지옥 갈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너는 지옥에 가게 돼 있어 이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요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게 주로 종교인들이 요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종교 생활의 한계입니다. 요 모습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결국은 자기 자신의 안위, 나중심, 그죠? 결국 이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다른 기준, 틀린 기준, 망할 기준 이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다.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결국은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내가 지금 속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 종교 생활하는 상태. 예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어떤 선지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 여론조사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이 관리 중에 믿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냐? 선지자로,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기준, 틀릴 기준, 망할 기준,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상태가 뭐냐면 사탄의 통로예요. 이게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 분명히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밝히 드러내어 말하지 못하는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42절에 그리고 43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현주소가 나오잖아요. 이들의 상태 나오잖아요. 사람의 영광. 이 사람들은 뭐냐? 자기 자리. 이 사람 관리란 말이에요. 관리. 공회원. 공직자예요. 공직자. 그 어떤 이제 교권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자리, 자존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요? 조금 이렇게 언변이 좋거나 이러면 또 글을 잘 쓰거나 우리는 그걸 말쟁이, 글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스타 목사가 되어 있는 목회자 중에 많아요. 글 잘 쓰고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막 듣고 있다 보면 막 이렇게 쑥 빨려 들어오고 글을 보다 보면 막 확 잘 읽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 막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 높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의 문제가 탁 드러나면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미지가 그것과 다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 정치인들도 뭐예요? 사람의 영광, 사람 눈치 보기 바쁘고 특히 선거철 되면 표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한 자리 해야 되니까 말로는 국민들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막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올라가고 나면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기 자리에서 뭔가 자기 유익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도 막 덩달아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전문인들 또 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이 연예인들이라든지 인플루언서 뭐 있어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거든요. 뭐
유튜버라든지 개인 방송 시대를 맞아서 유튜버 또 틱토커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이 유튜버 상에서 또는 틱토커들이나 이런 틱톡 상에서 이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말은 거의 종교적 수준으로 받아들여져요. 종교적 수준으로. 한마디를 이 사람이 했다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증도 안 하고 받아들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정보 홍수 시대이기도 하고 틀린 정보들이 많아요. 대단한 유튜버인데 막 검증되지 않은 말을 막 서슴없이 하고 이렇게 해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의 영광 이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존심,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만 해도 되는데 인정도 안 해. 틀린 거를. 자존심이 있어서 구독자 떨어져 나갈까봐 포장하기 바쁘고 숨기기 바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의 통로입니다. 결국 문제가 계속돼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문제가 온다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느냐? 세상의 빛으로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냐? 47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심판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이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요. 근원적인 빛이요. 이게. 그래서 어둠을 나누시고 혼돈금어 흑암을 정돈하고 충만케 하고 흑암을 빛으로.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사이에 보니까 사람들의 생명이요. 생명의 빛이요.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빛이다. 이사야 60장에. 이 영광의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8절 사탄의 일을 멸하신 참전 왕. 히브리서 9장 12절에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이 그리스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뭐였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뭐 했다 그래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려고.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이 범죄할 때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답이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답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렘넌트 7명, 또 뭐요? 시대마다 7시대의 그 렘넌트 7명들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마태복음 1장 21절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쭉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셨어요. 만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작정,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작정. 그래서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목적을 가지고 남은 인생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의 여정이 뭐냐? 결국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그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뭐냐? 인생의 모든 기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의 여정의 가장 핵심이 뭐냐? 말씀. 이게 우리 기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본문에 그러잖아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절 41절에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39절부터 나오죠.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말씀의 흐름, 언약의 여정,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누릴 최고의 삶, 최적의 삶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삶이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다시 말해 사도행전적인 삶이 성도가 누릴 최고의 삶이요. 최적의 삶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현장 사역하는 원리가 이 삶이에요. 사도행전적인 삶.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종교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뭐요? 영광을 돌림이라. 현장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삶, 최적의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그 원리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49절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또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결국 뭐예요?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이게 사도행전적인 삶의 원리예요. 현장 사역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도가 누려야 할 최고 최적의 삶이에요. 이게 내 생각 내려놓고 뭐 하면 돼? 말씀 인도 받으면 돼. 우리 랩넌트 찬양에 나와 있잖아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인도 받으면 돼. 무슨 말씀? 강단의 말씀. 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받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아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강단을 따라.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그죠?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 따라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따라 말씀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모든 판단의 기준, 두 번째 선택의 기준, 세 번째 행동의 기준. 다시 말해 생각, 마음,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판단, 생각의 기준을 무엇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선택, 우리 마음의 기준을 뭘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로. 행동의 기준, 삶의 기준을 어떻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죠? 40일 동안 하는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 그 말씀을 40일 동안 뭐 하도록? 편집하도록 말씀을. 그 말씀을 각인시키신 거예요. 개인화 딱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뭐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이 성취될 걸 그걸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이게 우리 기준이요. 왜 그러냐?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우리 인생의 등과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 돼야 돼요. 모든 판단에 있어서. 그 관리 중에 믿은 그 유대인이 뭐가 안 되냐? 판단의 기준이 안 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받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우리 마음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6장 19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돈 모으지 마. 그 말이에요. 모으려고 막 아둥바둥하지 마.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뭐가 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땅에다가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 사용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 열매, 결과는 영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앗아가지도 못하고. 그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4절부터 32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거 구하지 마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의 기준,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거기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향한 그거를 바꿔라. 어떻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린 자꾸 마음이 이 모든 것에 자꾸 가죠. 그걸 빨리 바꿔야 돼요. 동기부터 바꿔야 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게 우리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모든 선택은 이것 중심으로. 여기에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행하는 삶의 기준. 그거는 오직 성령.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 증인.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됐어요. 그 광야에서 뭐예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그 내시가 읽는 성경 본문이 그리스도에 관한 본문이라. 원래 유대인들은 그 본문을 읽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걸 봤다니까. 그걸 보고 있어서 그거를 해석해 준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세례받고, 그래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화의 문이 열렸어요. 어마어마하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인정하고 방향을 틀었잖아요. 삶의 기준, 성령의 인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중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증인의 삶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삶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삼중직 대사로 부르사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하시며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내가 지금인 이곳이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삼중직 대사의 미션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과 우리 존재하는 이유, 생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일진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언약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언약의 여정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든 판단, 선택, 행동에 있어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이 정말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기준으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의 기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증인 전도자 제자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